드디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좀 크게 하면 안 될까요? 기쁨으로.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요때 내 옆에 내 아내가 있었다면은, 내 남편이 있었으면 참 행복한 거 있대.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참, 이 말이 우리가 매주일마다 하지만은 이 멘트가 시간이 지나가니까 참 정겹고 좋은 것 같아. 예? 우리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9년 마지막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예배드리며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한 것 주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마다 다시 한번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주의 은총을 덧입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요단강 동편으로 도망을 쳐왔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살게 되느냐?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성에서 기거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자기 부하 한 3,000명 정도가 따라왔는데 그 사람들을 매일 매 순간마다 삼시세끼를 어떻게 먹여 살리냐 이거예요. 이게 큰 문제라. 이게 오늘 본문에 누가 등장하느냐?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나이는 80세고 마하나임의 거부였고 오랜 시간 동안 이곳에 머무는 동안에 다윗을 지극정성으로 도와주고 섬기며 공개하였더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9장 32절 좀 띄워줘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저 공개하다는 히브리 단어는 쿨이에요. 쿨. 사람이 쿨해야 돼요. 네? 쿨해야 돼요. 뒤끝 있는 사람들 많아. 쿨해야 돼. 쿨. 네? 오늘 여러분 이름도 잘 지어야 돼요. 압살롬이 뭡니까? 압살롬. 참 이게 뭡니까 이게? 이 공개하다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뭐 하는 겁니까? 공개하고 섬겨주고 먹을 것 갖다 주고 그냥 먹고 살 만큼 주는 게 아니고 뭐요? 다시 일어나도록 이게 공개하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 쓰여졌냐면은 루시라고 하는 모함 여자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요. 그때 복량하더라 하는 그 단어가 뭐냐면 히브리 단어 쿨입니다. 여러분 한 집안이 멸망했어요. 자기의 모든 남편들이 다 죽었어. 가난해. 그 집안을 일으키려고 한 여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품고 매일 나가서 벼 이삭을 걷어다가 그 어머니를 다 복량하고 섬겼더라.
여러분 그냥 저는 먹을 것을 준 게 아니고 뭐 하는 겁니까? 그 가정을 일으켜 세우려고. 잠언 18장 14절에도 이 쿨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이 쓰여졌는데,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여러분, 저기에 이기려니와 하는 저 단어가 뭐냐면 쿨입니다. 어떤 사람이 병 때문에 쓰러졌어요. 내버려 두고 그냥 지켜보는 게 아니고 그 병이 다시 일어날 때까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 그게 뭡니까? 쿨입니다. 공개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마하나임에 있던 이 바르실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 다윗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멸망했어요. 피난 왔어요. 근데 다윗이 위로와 격려 정도가 아니고 다시 일어나도록 옆에서 힘이 되어주고 먹을 것을 갖다 주고 그는 믿음으로 달려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부자들이 정권이 싹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그전에 했던 일을 다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은 위태위태하잖아요. 미운 털 바뀌면 회사도 망합니다. 예? 회사도 망해요. 우리나라가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기업들, 여러분 회장님들 요새 몸조심하느라고 조심합니다. 예? 눈치 보느라고. 오늘 여러분, 나라가 안정되어지고 다시 힘이 있다고 그러면은 여러분 공개하는 것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지금 다윗은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여러분 많은 군사를 갖고 있는 압살롬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와중 속에서 여러분 다윗이 다시 일어나도록 먹을 것을 갖다 주고 힘을 북돋아 주고 그렇게 했다가 정권이 바뀌면은 여러분 바르실라의 모든 집안은 다 멸족을 하는 겁니다. 그런 위험과 위태함을 알고도 이 바르실라는 다윗을 지극정성으로 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신앙이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 이 바르실라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르실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무슨 뜻이 있느냐? 강철심장이에요. 강철심장. 무슨 심장이에요?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이렇게 쳐다봅시다. 강철심장 가집시다. 여러분, 이 강한 마음, 여러분 이게 조금만 잘못되면 이게 뭐냐면요, 고집불통이 됩니다. 그러면 이 강한 의지력, 강한 이 고집, 이 안에 무엇이 들어야 되느냐? 영원한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믿음 안에 이것이 서로 연결되어질 때 그것이 고집불통이 되지 않고 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강한 강철 심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장을 합니다. 믿음과 상관이 없어.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어. 그럼 그거는요, 고집불통인 거예요. 근데 고집을 부리긴 부르는데 무엇 안에서 부리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 그러면 그것은요, 강철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에 자랑하니 이 모든 것들은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강한
심장, 믿음. 오늘 여러분, 이 바르실레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에요. 압살롬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 아닌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의 나라예요. 그게 영원한 거예요. 그게. 오늘 여러분, 이런 강철 심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는 다윗을 도와주고 섬겼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고집을 부려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고집을 부려야 돼. 어떤 목사님은 고집이 세. 그래갖고 아내와 싸우잖아요. 3개월 10일 동안 대화를 안 한대. 저는요, 싸우자마자 바로 저는 꼬리 내립니다. 그때 2부 예배 때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아멘 그러더라고. 근데 오늘 이 3부에는 아멘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래 버틴다는 얘기지, 남자가. 여러분, 아내와 싸워서 말없이 여러분 하루만 지나봐, 냉랭해. 아내가 밥을 해서 밥그릇 딱 갖다 주고 들어가. 와, 그러면요 밥 먹고 싶지 않아. 이게 맛이 없어. 맛이 없어. 옆에서 아내가 바가지 긁는 게 더 좋아. 아, 이분이 3개월 10일 동안 대화를 안 하다가 마지막 3개월 10일 지나고 난 다음에 누가 꼬리를 내리느냐? 이 목사님이 꼬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 목사인 나도 고집이 세지만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 고집을 꺾으려고 나보다 센 고집 우리 아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이요, 아내에게 감사하십시오. 나보다 고집이 센 아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남자들이 아멘을 안 하네. 김대영 집사님, 이준봉 집사님, 김정철 집사님, 목소리 깔지 마요. 참, 우리 남자 다 착한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은 바로 꼬리 내리는 사람들이야. 여러분, 하루만 지나도 뭐 하는 거예요? 서로 화해하라고. 해가 지기 전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 빨리빨리 바꿔야 될 거 아니냐고. 근데 버티는 건 뭐예요? 이게 고집불통이야. 오늘 여러분, 이 바르실레가 얼마나 이 다윗을 섬겼는지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8절 좀 떼어줘 보세요. 사무엘하 17장 28절. 자, 드디어 다윗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건너자마자 누가 왔느냐? 바르실레가 먹을 것을 제가 볼 때는 그냥 뭐 트럭 한 대 싣고 온 게 정도가 아니야. 자, 첫 번째 싣고 온 게 뭐예요? 뭘 갖고 왔어요? 여러분, 침상이 뭐예요? 침대야, 침대. 이건 침낭이 아니에요, 침낭이. 여러분, 이건 침상이야, 침상. 그러니까 오늘날 뭐예요? 침대라고, 침대. 여러분, 왕이 피나 왔는데 맨날 잠자는 땅바닥이야, 땅바닥. 그걸 생각하고 염려해갖고 이 바르실레가 여러분 자기 마차에다가 뭘 싣고 왔어요? 침대를 싣고 왔어요. 두 번째, 뭘 싣고 왔어요? 대야. 대야가 뭐예요? 왕이 신하들이 세수하는 세수대야를 왕창 싣고 온 거야.
예? 여러분 저기 대야를 하나만 갖고 왔겠어요? 다윗의 와이프만 해도 몇 명이야 도대체가. 그 있잖아, 신하들이 몇 명이야 도대체가. 장군들이 몇 명이냐고 그게. 그러니까 자기 집에 있는 모든 대하들을 다 끌고 갖고 왔을 거야. 그 다음에 질그릇, 저 질그릇 왜 필요해요? 밥 먹어야 되니까는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있잖아 그릇들은 그걸 다 징발해 갖고 다 갖고 왔어. 그리고 왕이 밥 먹어야 될 밥그릇을 여러분 나쁜 그릇 갖다 주겠습니까? 그치, 또 골라갖고 또 좋은 거 갖다 주지. 그리고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음곡식과 콩과 팥과 붉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 와, 이걸요 뭐 하루 이틀이 아니야. 이게 몇 개월 동안 버무릴지 이게 어느 정도 기간이 안 나와 있는데 엄청난 시간 동안에 이걸 다 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돈으로 환산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거기에 있는 식솔들이 여러분 3,000명이 넘어. 3,000명이 매일 세 끼 먹었다 생각해봐요. 우리 교회가 유병희 목사가 짜장면 한 그릇 내니까 우리 식당은 다 뒤집어졌어. 너무 많이 와갖고 세상에 밥 먹지 못하고 돌아간 분들도 있다니까. 예? 얼마나 많이 먹었으면. 오늘도 여러분 우리 은퇴한 장로님들이 오늘 식사 쏩니다. 오늘 갖지 말고 다 식사하고 가세요. 그 많은 사람들 있잖아 먹은. 여러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 그거를 다윗이 그 나라가 다시 일어날 때까지, 다시 세워질 때까지, 쓰러진 걸 다시 일으킬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공개하였더라. 오늘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이런 신앙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을 이렇게 세워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는 다윗이 힘을 내갖고 요압 장군을 보내갖고 압살롬과 싸워서 압살롬이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다시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다 다윗의 마음으로 올 때까지 다윗은 마하나임에 기거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음이 다 돌아섰기 때문에 이제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때 누가 나왔는가? 강철 심장, 강철 믿음을 가진 바르실레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31절 좀 띄워줘 보세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요단에 딱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바르실레를 보는 건 너무나 기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말합니다. 네가 나를 공개했기 때문에, 네가 쿨하기 때문에 나도 너에게 쿨하고 싶다. 나도 네가 잘 살도록 공개하고 싶다. 우리 함께 예루살렘에 가자. 이때 이 바르실레가 말합니다. 강철 심장을 가진, 강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왕이여, 내가 80세입니다. 내가 이제는 살 만큼 살았고 좋은 것도 보고 나쁜 것도 다 보았습니다. 이제는 늙어서 음식의 맛이 좋은지 아닌지도 몰라요. 제가 늙었어요. 왕이요, 이제는 노래 부르는 남자를 불러다 노래를 불러도 이게 좋은 노래인지 잘하는 노래인지 잘 몰라요. 왕이요, 왕이요, 내가 우리 부모의 묘실에서 내가 살다가 죽기를 원합니다. 왜? 이 모든 것은 마땅히 이 종이 왕 앞에 해야 될 도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왕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마땅히 한 것입니다. 상 받을 게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성경 좀 띄워주세요. 우리 36절. 자, 드디어 바르실레가 진짜 강철 신앙이 어떤지를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 같이 가르쳐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왕이여, 나는 마땅히 종으로서 왕이 가는데 함께 가고 왕이 안전하게 되는 것이 내 소임입니다. 내가 상 받으려고 왕을 섬긴 게 아닙니다. 내가 상 받으려고 보상 받으려고 여기 나온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한 일은 마땅히 이 모든 재산도 왕 때문에 내가 얻은 것이요, 이 나라가 강했기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되었고 마땅히 왕의 은혜로 말미암아 베풀었던 것입니다. 나는 상 받을 의무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강철 믿음을 가진 바르실레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는 1년 동안 봉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환경과 조건이 여러분 안 좋아 버리면은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 버리고 조금만 누가 인정해 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상심하고 낙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오늘 여기 있는 이 바르실레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도 말하지 않아요? 종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밤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와서 또 저녁상을 주인에서 또 차려드립니다. 주인이 다 밥을 먹고 치우라 그러지, 그 수고한 그 종을 향해서 주인이 상을 베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하는 말이, 내가 한 것은 상 받을 이유가 없고 마땅히 한 것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여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여러분, 그 무익한 종의 이유가 오늘 본문과 똑같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진짜 어려울 때 누가 도와줬느냐? 바르실레가 도와줬는데 뭔가 좀 베풀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 이 바르실레가 마음을 싹 돌려먹고 탐욕이 들어오고 육신의 정욕이 들어오고 안목의 정욕이 들어와서 다 왕이 도와주고 싶은 집도 달라 그러고 벼슬도 달라 그러고 뭐도 달라고 들어오면 다 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바르실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뭐 하는 겁니까? 물리치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이 마지막 예배에 우리의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마지막 예배에서 우린 변질되면 안 되는 거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보상해 주지 않아도, 여러분 내가 주 앞에 봉사하고 내가 주 앞에 섬기는 것 무엇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사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대가가 없어도 보상이 없어도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이런 강철 신앙들이 보상을 바라지 않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 신앙으로 끝까지 가는 사람, 이게 강철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신앙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미국의 한 시골 교회에 비가 오지 않아 갖고 그 농촌에 있는 농부들이 다 모여 갖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지금 곡식이 다 말라서 죽어가고 있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려갖고 곡식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농부들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오고 나니까는 세상의 하늘에서 우르르 쾅쾅하더니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뭐냐? 잠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들리고 기뻐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돌아가려고 하니까는 뭐가 문제예요? 다 비를 맞고 가야 돼. 비를 맞고 가니까 감사는 금방 잊어버리고 뭐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다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 소녀 하나가
뭘 들었냐 손에? 우산을 들은 거예요. 어린아이가 야, 너는 어떻게 비가 올 줄 알고 우산을 갖고 왔니? 아저씨가 말했잖아요. 오늘 하나님께 비가 내리도록 기도한다고요. 나는 믿었어요. 근데 아저씨는 뭐해요? 오늘 여러분, 이 아이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강철 같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해요. 근데 우산은 없어. 비 내려주십시오 하는데 뭐가 없어요? 비가 내릴 줄로 믿고 뭘 준비해야 돼? 우산! 여러분, 우산 들고 오는 사람 누가 있느냐고 여기에. 오늘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기도 응답해 주십시오. 그런데 내가 어떤 믿음이냐, 어떤 믿음? 오늘 바르실레처럼 조건이 좋든 나쁘든 간에 변하지 않고 충성할 수 있는 강철 같은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바르실레가 다윗과 함께 가지 않겠다고 결정하고 난 다음에 부탁을 하나 합니다. 뭐냐면은 제 대신에 자신의 아들 김함이라고 하는 아들을 다윗 왕이 선하게 써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면 고맙겠다고 이렇게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자, 우리 37절 좀 띄워주세요. 37절.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집으로 가고 싶습니다. 고향 부모의 묘실에 죽으리이라.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여러분, 저게 김함은 왕의 종이라 그랬어요. 왕의 종. 여기 김함은 바로 바르실레의 아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부모가 강철 심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다음 세대가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강철 신앙으로 이 마지막 예배 결단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영원토록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엄마가 강철 같은 신앙으로 무장했다면 그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바르실레가 여러분, 자기의 아들을 보냅니다. 왜요? 자기 아들도 그 아버지를 닮아갖고 강철 같은 신앙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돌아갈 때 그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은 다 배반한 사람들이야. 진짜 다윗을 따르는 사람 몇 사람 없어. 그 마음을 알고 바르실레와 같은 진짜 강철 같은 믿음 내 아들을 보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마음을 알고 다윗은 바르실레를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축복하도록 다윗은 죽을 때 자기 아들 솔로몬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열왕기상 2장 7절 좀 띄워줘 보세요. 자, 다윗이 저 마지막 열왕기상 2장은 죽으면서 유언하는 장입니다. 그때 가장 인생의 저 얘기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가 뭐냐? 가장 다윗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했던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러 피난 갔을 때 모든 사건들을 저기서 다 얘기합니다. 자, 그때 누구를 얘기하냐? 바르실레의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길르와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내 아들 솔로몬아, 마지막으로 부탁한다. 절대로 바르실레의 아들들은 축복해야 된다. 은총을 베풀어라. 오늘 여러분, 아버지가, 어머니가 강철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겼을 때 그 다음 세대가 얼마나 복을 받게 되는지를 다윗은 있잖아요. 그 많은 이야기 중에서 죽어가면서 아들에게 저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얼마나 저 얘기가 중요하면은 왕 대대로, 유다 왕 대대로 저 집안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김함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400년 동안.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587년에 멸망을 해요. 마지막 왕 유다 왕이 두 눈이 뽑혀갖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려가서 죽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바벨론까지 먼 거리를 질질 쇠고랑차 끌려가는 거예요. 두 눈이 뽑혀갖고. 그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노예로 끌려갔거든요. 끌려갈 때 이 이스라엘의 애국자들이 일어났어요. 일어나갖고 자기 동족이 끌려가는 것을 못 봐갖고 그 바벨론 군대를 쳐갖고 자기의 동족들을 살려냅니다. 우리나라의 의병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워낙 바벨론 나라가 강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가만히 있으면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 잡혀서 죽을 것 같으니까는 어디로 도망을 치느냐? 애굽으로 도망을 쳐요. 애굽으로 도망을 칠 때 그들이 머물렀던 장소가 어디냐면 베들레헴입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41장 17절 좀 띄워주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으니. 어디 머물렀다고요? 드디어 김함이란 단어가 나와야 안 나와요? 이게 400년이에요. 400년. 자, 자손들이, 김함이라는 자손들이 저 베들레헴에 정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무지무지하게 가까워요. 그냥 산 하나 넘어가면 돼. 저 게롯 김함인데, 게롯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여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김함의 뭐예요? 여관. 여러분, 그 옛날에 다윗 시대에 여관을 맡는 사람이야, 김함이. 여러분, 베들레헴은 큰 마을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가 되어서 조금 더 커진 것 뿐이지 그 옛날에 무슨 컸겠어요. 그때는 김함의 여관이라는 이 집 하나가 딱 있을 뿐이야, 여관이. 예루살렘 성지순례 가보면요, 여러분 베들레헴 가보십시오. 거기에 호텔이 몇 개 없습니다. 그 큰 도시가. 지금은 커졌어요. 그 옛날에 여러분 다윗 시대에 베들레헴에서 여관을 했어요. 여관을. 그리고 400년이 지나도 나라는 멸망을 했어. 나라는 다 잡혀가는데 이 게롯 김함, 이 김함의 집안은 잡혀가지 않고 어디에 살았어요? 베들레헴에서 여관하고 있다고. 아멘. 하나님은 세대를 뛰어넘어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6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땅에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어디에 오셔요? 베들레헴 오시잖아요. 베들레헴. 여러분, 여관은 뻔해. 그 당시에도 여관이 무슨 있잖아, 오늘날처럼 이렇게 호텔이 많은 줄 알아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성경 주석가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의 탄생의 마구간이 바로 김함의 여관에
마구간이었을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그 여관집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을 모셔드릴 방이 없었어. 그럴 때 이 기맘이 내쫓지 아니하고 이렇게 섬기는 마음으로 그나마 그 마구간을 깨끗하게 치워갖고 그 요셉과 마리아를 영접해서 그 아기 예수님이 성탄절 크리스마스에 탄생하게 된 줄로 믿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섬기는 그 모습 보세요. 그 자자손손이 복을 받는 거야. 예수님의 탄생까지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참석하시면서 오늘 우리 안에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이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 바르실레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는요 강철 심장으로 살았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강철 심장 이런 믿음 소유해서 내 다음 세대까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여러분, 우리 여기까지 인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강철 같은 신앙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우리 1년을 뒤돌아보면서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강철 같은 심장으로 나가세요.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왜 넘어져요? 왜 넘어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빨리 넘겨요.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저는 이 1년을 뒤돌아보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다 큰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가 무슨 힘이 있어서 저 엄청난 교육관을 짓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은혜.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여기까지 있는 것입니다.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강철 같은 심장, 강철 같은 믿음. 오늘 여러분 이 마지막 날 결단합시다. 여러분들의 그 결단이 내년을 축복하시고 내 다음 세대를 축복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바르실레처럼 내가 가정을 살려내기 위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가 싸울 것입니다. 내 남편을 세우려고 나는 일어날 것입니다.
난 넘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시험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강철 같은 신앙으로 무장하고 나갑시다. 손바닥 뒤집기 쉬어가는 그런 세대에 살지 말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